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9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그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함께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유홍중 전 문화재청장 장관이 그의 책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제 마음에도 깊이 남아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를 가든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이 어디에든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으니까 늘 겸손하고 그들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잘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어디에 가면은 꼭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도벨의 전략 그리고 후세의 전략이 대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반란군인 압살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아렉 사람 후세에게도 발언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길이 보기에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계획을 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아주 간단하게 무혈 입성하며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를 말살하고 자신의 왕위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책사인 아히도벨은 전략적인 계략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멘.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급하게 몸을 옮기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다닥 몸을 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막연한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며 그를 농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또한 시므이는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피 흘린 사람, 사악한 사람, 비루한 사람이라면서 저주를 하면서 쫓아옵니다. 이 말은 전에 그가 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자신이 이미 버린 미갈을 다시 데려오게 하죠. 하지만 미갈은 이미 재혼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억지를 부려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게 됐고, 재혼을 한 미갈의 새로운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쫓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갈과 안녕했었던 곳이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다윗은 그곳에서 극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집니다. 아들 압살롬은 대낮에 아주 공개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궁을 지키기 위해 남겨놨었던 후궁 10명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니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이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되는 일들이었죠. 바둑에는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 장기, 체스 등에서 이미 끝난 경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두었던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두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패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존경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기 위해서 복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상황과 속마음이 이러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실수가, 그리고 내 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무엇이 그의 삶 가운데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그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들로 빽빽하게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압살롬의 충신이었던 이 아히도벨은 새로운 계략을 또한 제시하게 됩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국가 경영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했었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갔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계략들을 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사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밧세바는 엘리엠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엠이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엘리암의 딸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임에는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손녀딸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죄인이 바로 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은 반역이 일어나는 그 순간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었을 때 마음속으로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승기를 다 잡은 아히도벨은 새로운 책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군사 1만 2천 명을 요구하면서 오늘 밤 내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급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오늘 밤이라는 것은 다윗이 성을 도피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그날 밤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곤하여 힘이 빠졌을 때 업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덮칠 것인데 그는 피곤하여서 그 손이 늘어져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엄습하다, 이 덮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 위에 어흥하고 올라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사자가 양을 급습하듯이 잡아먹듯이 다윗을 급습하여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빠졌을 때라는 말은 손에 힘이 쭉 빠져서 늘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힘을 잃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아히도벨은 다윗이 급히 빠져나오느라고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한 먼 길을 가느라고 매우 피곤하고 쉬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 왕만 제거해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다 압살롬에게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삼국지에서 방통이나 이 제갈량 같은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판단은 정황상 매우 유리했었고 성공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나 다른 장로들도 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히도벨은 갑자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돌연 후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책략가였던 후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압살롬에게로 보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후세는 아히도벨 못지않은 책략가였습니다. 앞에서 아히도벨처럼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사마의 또는 순욱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생각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계획을 말하는데요,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먼저 그는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부하 장수들이 용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현재 다윗이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압살롬은 그의 부친이 용사 중에 용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으며 전장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높은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아말렉 연합군을 섬멸하기도 하는 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장수이면서 왕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 장수들 역시도 군사들도 그 용맹함이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후세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좋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 압살롬을 엄청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언어 유희에 능숙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새끼를 빼앗긴 곰에 비유를 하면서 용사인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잔뜩 도끼가 올라가 있으니까 괜히 잡으러 가지 말자고 합니다. 오히려 까딱 잘못하다가는 판세가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단에서부터 부할세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단부터 부할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압살롬을 띄워주면서 당신은 이미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시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완전히 찍어 누릅시다 라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접 왕께서 전장으로 나가셔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압살롬의 공명심과 아버지 다윗에 대한 경쟁심을 천천히 옆에서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겉으로 보기에 후세의 계략도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었더라면, 아니요, 하나님에게 물었었더라면 이 후세가 제시한 전략의 약점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징집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참 맞지가 않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레알과 같은 군사들을 모으자고 하는 말은 뭔가 표현은 거창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후세의 제안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고 있었고 허영심과 이 과시욕이 압살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세는 사실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압살롬의 상황은 너무나도 낙관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뒤엎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의 견해를 물은 것은 신중하기 위한 것이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과 열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인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현재의 상황을 심리적이거나 군사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략을 물리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망치로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아주 산산조각처럼 깨뜨려 부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주관자로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탁월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계획들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계획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한 그 계획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아주 멋지고 그럴듯한 계획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좋지 못한 계략이 또는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적인 생각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저는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계획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길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몸을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갈급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의 계획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궁금해지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방법을 궁리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과 영웅 심리를 자극하며 이용하신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으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닫은 문을 다시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열으신 문을 그 누구도 다시 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획도 아니고 압살롬의 계획도 아니고 후세의 계획도 아니며 다윗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작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이미 주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열린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참 진지하죠. 정보를 모읍니다. 발품을 팔며 좋은 계획이 뭔지, 지금 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작정하심으로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일상의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이 풍성한 식량과 또한 선물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29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다윗의 친구 후세는 매사에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은 모든 전역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번 후세는 이제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립니다. 그 내용은 이 광야 나루터는 위험하니까 어서 빨리 강을 건너 도망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두 청년이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바후림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압살롬의 부하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다윗은 다행히 그날 요단을 건너고 마하나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그러는 가운데 이 반란의 중심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압살롬은 이 후세의 책략대로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고 다윗을 쫓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더라면 압살롬의 반란은 속전속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이 지연 전술 때문에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것에서 그는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풍성한 식량과 물을 가지고 그의 일행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베푸르셨던 은혜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일하심 가운데에서 소망을 놓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이 아히도벨이 몰락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때때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5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도망을 가는 와중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놀라운 방법,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도우셨던 것이지요.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우연찮은 기회에 체험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다윗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린 이 아히도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쉴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안전기지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파도가 일렁이는 폭풍에서도 우리가 안식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 안식처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전기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탐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거나 위험을 느껴지게 되면 다시 안전기지인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전기지의 역할은 언제나 아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보가 실수해도 괜찮아. 작은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더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며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전기지는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우리가 삶에 치이고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안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언제나 너는 안전하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무너져 있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앞뒤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상황을 그 무엇으로도 뚫고 나아갈 힘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 가운데를 불러주시며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